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지난주에 본문과 제목을 그대로 삼아서 지난 오전, 오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교회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서요. 하나 되는 거. 5가지가 나오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5번째 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지체가 잘라져 나가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면 죽는 거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첫째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인정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나만 최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나가는 게 겸손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절제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잘 참는다는 말과 같아요.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 지상의 오늘날 교회들은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전개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중요한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 속에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몸에 병이 드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에 손해가 나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아니고 사탄의 종로로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충동을 받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탄이 끄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오래 참는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전 예전에 뭐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만 따도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동메달만 따도 3번째로 잘하는 건데 금메달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사람들이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수없이 많은 넘어짐, 깨어짐, 고난, 그거를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간 것이 결정체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잘 참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참음에 대해서 그냥 참음으로가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다른 성경을 말하면 길이 참는다. 아니면 끝까지 참는다.
그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먼저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농사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를 추수하려고 해도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고 피곤한 것도 참고 바쁜 것도 참고 그래서 참아야 농부도 수확하는 결실을 거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셔 잘한 자에게는 은혜와 상과 복을 줄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참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너희도 농부도 세상 꼴 위해서도 길이 참고서는 했는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강가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을 때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에 어떻게 참으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5장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보통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마음에서 쉽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원망 불평이에요. 이 타락한 죄의 부패성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나가 안 맞고 기분이 나쁘고 뭐가 섭섭하면 뭐 나오느냐?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은, 이병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불러다 뭐하고 얘기하다가 좀 뭐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섭섭한가?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었구만. 시험에 제일 낮은 가벼운 시험이 뭔가 하면 섭섭한 거야. 섭섭함 들어온 자체가 이병희 목사님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속에 벌써 섭섭한 자체는 시험에 온 거다. 시험에 들은 거다. 작은 거지만. 그 다음에 섭섭한 게 조금 지나가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조금 지나면 이제 원망이 야기되는 거야. 조금 더 지나면 거기서 이제 막 대적도 나오고 불순종 나오고 못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님 가르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서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데도 시험에 들은 줄을 몰라요. 시험에 들게 되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성령의 인도 안 받아요. 마귀의 종로로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에 들면 교회도 안 나와. 아주 큰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우지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나오는데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나오고 이 권사님 때문에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시험 들어서 시험이 오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시험 들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했는데 10절,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앞에 보시고 한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 모델로 야고보 선생은 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욥이 지금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것이 있어요?
최고의 의인이에요. 최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있는 재산 조금 실패했어요? 다 날아갔어요. 다른 사람 그렇다고 고난받고 인정해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너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망한 거야. 그래요. 자기는 온몸에 병들었어요. 욥이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살하고 싶다고 막 탄식.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자살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욥이 끝까지 인내한 거야. 끝까지 참은 거야. 그 결과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자, 결말은 뭐죠? 욥이 그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았더니 결말이 뭐예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요. 자녀들도 다시 잘 되고 10명 하나님 그대로 주시고, 재산은 보니까 성경에 쭉 보면서 연구해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갑절을 다 갑절 줬어요. 소도 양도 다 갑절을 줬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더 좋은 자녀 주고.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하나 돼 나가려면 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아야 돼. 한두 번은 다 참아요. 누구든지. 한 번 말하려다가도 참자, 관두자. 저 사람 누구한테 한 번 뭐 하려다 한번 참다. 한두 번 다 참아요. 근데 뭐냐? 2번, 3번, 4번 가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역사예요. 야, 한 번 해. 너 그렇게 되면 너 바보인 줄 알아? 한 번 해. 그래가지고 한 번 하다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지만 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4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납이,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용납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나한테 이 사람이 나의 그 모든 것이 잘 맞기 때문에, 좋아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용납은 안 맞아요. 안 좋아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일평생 자기의 그거 모든 것을 다 분깃을 받아 얼마나 거야. 술 먹고 여자질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나중에 살 수 없으니까 그 더러운 옷에 더러운 냄새 나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줬어요.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체 성도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봉사를 하죠. 우리가 봉사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근데 봉사해 나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아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지 뭐 왕따가 되든지 그 사람이 뭐 잘못되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이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근데 큰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화제거리가 우리나라는 말도 다 하고 그것이 저 유명한 미국의 타임 신문이라든지 CNN 방송이라든지 뭐 일본에 뭐 더 중국에 다 나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의 그 운동 경기 종목 중에 팀 추월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팀 추월이라는 경기는 뭐냐면 보통은 뭐 이렇게 스키가 됐든지 점프가 됐든지 뭐 쇼트트랙이 됐든지 스피드 스케이팅이 됐든지 그냥 자기 빨리 들어가서 순서로 1등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 팀 추월이라는 거는 명칭 그대로 팀이 이루어져서 팀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가 3명씩 팀을 짜요. 여기 한국 사람 3명, 여기 누구 3명 이렇게 가갖고는 도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명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성적으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꼴찌 들어가는 사람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추월에서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3명 있으면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첫째 선은 무조건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앞에 끌어주면서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쏠려가죠. 그럼 뒤에 사람이 따라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 장거리 같은 거는 그 뒤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주다가, 그 뒤에 사람이 바람이 흐름에 좀 따라오는데 쉽게 해주다가, 그것도 뒤에 사람이 실력에는 더 힘들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뒤로 가서 이 사람 엉덩이를 밀어줘요. 가끔 한 번씩 툭툭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팀이 완전히 팀 추월이라고 하는 명색에 맞지 않게 각계 약진해버렸어요. 잘 타는 애가 그냥 먼저 다 들어와버리고 하나는 아주 약한 사람이 조금 떨어져서 그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저게 왜 그러는가 안쓰럽고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왕따 됐다고 그 선수 왕따 막 해갖고 이것이 해외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나온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도 아까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남자는 은메달 땄어요. 금메달은 못 땄지만 굉장한 거예요.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2번째를 가니까. 그러면 여자팀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왕따하고 자기들 객게 해서. 여자는 8팀이 출전해가지고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2등? 꼴등 했어요, 꼴등. 8팀에 8등 했어요. 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각계약진이 아니라 팀 추월 같은 경기예요. 서로가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 성경에 보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늘어진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함께해서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나하고 안 맞아도 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 그거밖에 못해? 욕하고 왕따시키고 자기들 고집대로만 하고 그 교회가 막 자꾸 깨지는 거야.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예? 성경에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려면 참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해라. 너만 참는 거 서로 안 되고 이제 공동체니까 지체니까 받아줘 용납해. 예? 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받아주라네. 어떻게 되냐면 앞에 보세요. 한 1절부터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부터 읽읍시다. 나왔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 받아주셨으면 여기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자격이 되고 한 주일도 아니면 또 한 달도 또 1년도 잘 살아서 지금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아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와라. 죄졌어도 와라. 뭐해도 와라. 당자도 와라. 장기도 와라. 세리도 와라. 나는 언제나 오픈되어 와라.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는 형제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 말해서 성경이잖아. 100달러밖에 안 돼. 형제는 난 1만 달러인데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왕따시키고 싸우고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앞에 보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이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팀추월같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팀추월 경기에서는 우리가 은메달 땄다 그랬죠. 남자가. 어제는 메스스타드라고 하는 데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은 그냥 혼자 자리 자른 게 아니에요. 한 선수가 앞에서 바람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 따라갈 때 우리 선수가 작전이에요. 한 선수는 뒤에서 힘을 비축하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 그게 나중에 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앞에 선수가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 희생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상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지체의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팀추월같이 약하면 강한 자가 도와주고 좀 안 맞아도 받아주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너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나는 나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기도원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 그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그 잘 아는 집사님 그 교회에 제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가서 잘했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제 물어봤더니 한 2년여간 2, 3년 한 3년 잘 나와서 처음 나가면서도 막 봉사하고 막 봉사도 막 주방 봉사에 뭐에 뭐 미화 봉사에 아주 해가지고 너무 믿는데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집사님. 아니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왔더니 교회에서 그 교회 먼저 나와서 봉사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와서 갑자기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여우 같은 게 봉사한다고 막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먼저 교회에 와서 먼저 중심 잡고 일하시는 먼저 분들은 새로운 교인들이 있으면 참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면 막 길을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터줏대감이라고 자기가 뭐 이렇게 기득권자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갖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갖고 강론하고 장로님은 가가지고 장로님이 막 하고 내가 사과한다고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나오라고 해서 너무 상처가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데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살려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도 한편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사실 많이 봤는데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들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관계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여전히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하나라도 자꾸 그 말씀 받으면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쓰다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고 또 안 돼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젠 어차피 그런 거. 목사님은 늘 했던 행동을 또 하는 거고 뭐 하고 우리는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이긴 해야 되죠. 흘러 떠내려 보낸다. 그 표현을 흘러 떠내려.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 먹어도 그냥 설사하고 흘러 떠내면 아무 유익이 없어. 차라리 손해야. 교만해지기만 하고. 성격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납해 줄 때에 내가 완전히 고치고 바로 서면 받아주겠다.
그러면 용납이 안 돼.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 아버지가 너 이런 모습으로는 난 못 받아줘. 내가 아버지가 돼서 너를 받아주긴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의 이 모습 못 받으니까 너 다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너 그거 한 거 내가 너 10억 줬지? 그럼 10억 만들어 갖고 와. 그럼 받아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와. 그럼 내가 받아주겠지 하면 탕자는 못 돌아와요. 우리 성경 찬송가 214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받아달라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해요. 일단 하나님은 받아주고 우리 아버지 받아주고 나중에 받아서 받아주고 씻어주고 새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송아지도 잡아 사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까도 여기 용납이라는 제가 단어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용납은 잘 맞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도 어떤 때 내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돼도 받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용납을 잘 하려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중요한데 그게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한번 2절 다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무엇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사랑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관계 있고 친구관계 있고 동료관계 있고 부부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관계가 있고 자 선배 후배 관계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 몇 관계 중에서 제일 용납을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가 몇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선후배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뭐 교회 성도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면 누가 제일 잘 받아주겠죠? 부모예요. 부모. 맞습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제일 잘 받아줘요. 왜 그러죠? 거기서 상대방을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가 자식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파도 받아주고 안 맞아도 받아주고 속을 썩여도 받아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잘 받지 못하는 건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다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사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하도록 하면서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자기를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 되고 이게 발전이 돼 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래 교회 아무개는 나를 안 받아주고 나가 이래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용납하고 그래서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 관계는 서로 하는 겁니다. 한 장만 일방적이 아니에요. 같이. 너도 나도 용납을 바라면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길 바라면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이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진리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오후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마치겠습니다.